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포병대와 미사일 부대가 전면적인 포격을 시작으로 특수 군사 작전을 선포했습니다. 러시아 기갑부대와 공수부대가 벨라루스, 돈바스, 크림반도 세 방향에서 전격전을 시도하면서 본격적인 전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1년 6개월이 넘도록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6.25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마 이 전쟁 속에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이 전쟁보다 평화를 원하고 있을 것이고 안전된 생활을 원할 것입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저들은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화평이라는 단어. 또 하나를 말하라면은 그것은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적인 내용 중에 우리에게 하나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서만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면서 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그 주님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않아도 그냥 사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이시라면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 그 갈등과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의 사람이니까. 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간에 화목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화목하기를 원하기 전에 첫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예수님 믿기 전의 생활과 예수님 믿고 난 후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기 전의 모습과 십자가로 하나 된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로 구원받기 전에 여기에 5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 당시 이방인들을 두고 말하고 있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밖에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생각하라 가르쳐 보라 비교해 보라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라.
예수 믿기 전에 그때를 생각하라. 육체로는 우리는 이방인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고요. 심지어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 사람들은요, 지옥불의 연료로 만들어진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 혹평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면 그것은 부정탄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다 하는 말이었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서 유래되었고요. 아브람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히브리인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돼서 귀환할 때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히브리나 같은 의미지만은 그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달리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거룩한 백성, 분리되어 있는 백성이라는 의미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로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바로 이러한 사람이 아닌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세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사람이었고, 네 번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넘쳤고요. 이방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 없이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이 삶에 간섭하기를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였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예수 믿기 전에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마음껏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값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때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었는데 이것이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마귀의 놀림에 우리는 유혹을 받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시겠죠? 한 예로 스톡홀름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은 은행 강도에게 잡힌 인질들이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요, 강도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강도들을 동정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도 편에 들기 시작하고요, 강도들이 이제 재판받을 때 강도들 편에서 대변해주는 그 일들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197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강도들이 은행에 침입을 해서 많은 인질들을 잡고 강도들이 그곳에서 활동하는 것이 CCTV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미국의 최고의 명문가 언론 재벌인 허스트라는 가정에서 그의 딸, 처녀인 그 딸이 베티 허스트라고 하는 그 딸이 강도들과 함께 웃으면서 여유 있게 함께 있는 모습이 전국에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언론과 전 미국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2달 전에는 그렇게 강도를 미워하고 강도와 함께하기를 싫어했던 그 사랑했던 그 딸이 2달 동안 강도들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오히려 강도들 입장에서 강도들과 웃기도 하고 강도들과 즐겨하면서 오히려 강도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나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강도를 미워했던 그가 2개월 동안 함께하면서 참 강도들도 인격적이구나. 강도들도 유머가 많구나. 강도들도 우리보다 잘생긴 사람이 많네? 그렇게 생활하면서 저들에 대해서 마음에 동화가 되었고 세뇌가 되면서 오히려 강력한 깽단으로 강도로 변해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를 속삭이고 유혹하면서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순간 우리는 죄에 깊이 빠지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스톡홀름 증후군이 일어날 수도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SBS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긴팔 우먼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남 하순에 있는 53살 드신 조농이 아주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5년 동안 1년 내내 상의 14벌, 하의 14벌씩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한 여름에도 솜옷을 입고 14벌씩이나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하룻불에서 불을 쬐는 그런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추운 날에 입는 두톤 옷, 활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서도 태연하게 긴 옷을 입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한 한 여름에 손 이불을 덮고 전기 장판은 필수요. 심지어 연탄불을 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거 신기한 일 아닐까요? 신기한 일이 아닐까요? 어떻게 사람이 상의 14벌, 하의 14벌 그렇게 입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이런 가장 무더운 날에도 전기장판을 깔고 14벌씩 입고 잔다는 게 이거는 이상한 사람 아닐까요? SBS에서 그 정보를 듣고 이분을 이제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생활이 어렵고 부모 없이 자랐으며 저는 고아원에서 지냈고 그리고 결혼했을 때 첫 아이를 낳는데 아무도 산후조리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본인 혼자서 지내면서 그때 그 한기, 추위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옷을 껴 입어야만 덜 춥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든 자기는 14번씩 껴 입어야 마음이 좀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병은 산후조리도 아니고 고아원도 아니고 이 병은 마음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부모 없이 외로우니까 마음이 추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는 산후조리 때 아기를 제대로 못해서 한기 추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치료를 하는데 의사가 오늘부터 한번 옷을 벗어보시라고, 가벼운 옷만 한번 입어보시라고, 그래도 추우면은 할 수 없지만은 괜찮으면 그렇게 살라고, 당신 병명은 그것이 아니라고 의사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병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당신 마음이 치유가 안 돼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집에 와서 진단을 받고 처음으로 반소매를 입고 다 벗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은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추울 것 같은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춥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으로 인해서 병든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하늘의 소망을 주셨는데 자기 생각, 자기 입장, 또한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3절부터는 네가 과거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네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둘을 우리 주님께서 새 사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둘을 뭐 되게 하셨다고요? 새 사람 되게 하셨다고요.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그 당시 이방인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적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예 이방인들과 말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방인들은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요, 유대인들이 모인 그 뜰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뭐 되게 하셨어요? 새 사람 되게 하셨다. 다 같이 따라서 새 사람 되게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 되게 했고, 이방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뭐 되게 하셨어요? 새 사람 되게 하셨어요. 13절에서 이제는 전에는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내용이 반전되면서 아주 강력한 대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과 저는 무슨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것이 되었어요. 이거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행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저를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네 가지 일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심으로 화평을 주셨다.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를 만드셨다.
두 번째 14절에 모든 담을 허심으로 화평을 주셨다. 담을 뭐 하셨다고요? 허셨다. 세 번째 15절에서 원수된 율법을 폐하심으로 화평을 주셨다. 네 번째 15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화평을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서로 간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네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 네 가지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되기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네 가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화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이 대가를 치르시고 희생하면서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직책이 있다면 뭐하게 하는 직책이요? 화목케 하는 직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화목케 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 분쟁하는 사람이 복이 있겠어요? 다투는 사람이 복이 있겠어요? 질투하는 사람이 복이 있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단어의 뜻에는 포에오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말은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실천한다. 예.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실천한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 평화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상대방과 평안케 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아예 나는 저 사람과 상관하지 않고 살겠다는 그런 태도가 아닌,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내가 저 사람과 평화하겠다, 화평케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화평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하나를 만드셨고, 모든 담을 허셨고, 원수된 율법을 폐하셨고, 새 사람으로 창조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아멘. 뭐 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부모를 등질 수는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었으니 여러분과 저는 화목케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화목케 하는 일에. 부모가 우리를 키울 때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키웠던 것처럼 이제 좀 성장했다고, 이제 부모 없이도 독립할 수 있다고, 내 생각이 크다고 그렇게 희생했고 헌신했던 부모의 사랑을 잊을 수가 있겠냐 말. 이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가, 화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화목하게 하는 일에, 부부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이라든지 형제 간이라든지 다른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이든 우리는 화목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둘을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야, 한 몸 되게.
세 사람이 되게 했고 두 번째 뭐 되게 했어요? 한 몸 되게 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이 둘을 뭐예요? 한 몸으로. 한 몸은 누구와 누구를 한 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감히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장이 찢어졌어요. 이 시장이라는 것은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수달의 가죽, 염소의 가죽, 또한 세마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들이 서로 이제 잡아당겨도 결코 찢어지지 않는 그 시장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었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시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몸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서운하고 섭섭할 수도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장애를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성령이 임하시네, 성령이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성령이 임하셨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내 생각, 내 개념, 내 뜻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나는 미칠 수 있지만 성령이 주신 힘으로는 능히 감당하고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인종의 차별이 심했던 것, 지금도 심한 것 알고 계시죠? 미국에서도 아직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또한 황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뉴욕에는 더 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양반과 하인, 그런 속에서 우리는 대물림한 사람 아닙니까? 지방의 편견, 학벌에 대한 편견, 직업에 대한 편견, 장애인에 대한 편견. 세상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만큼은 편견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교회에서만큼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아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형제든 자매든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한 몸이 되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핏줄이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DNA가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한 몸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뭐가 하나가 되게 만든 거예요? 사랑이 하나가 되게 만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뭐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가 되게 만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뭐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둘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했어요. 18절 이른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어디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있고, 나도 어디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여기에 나감이라는 단어는 가져오다, 이동시키다, 소개하다는 의미예요. 왕의 법정에서 왕 중에 왕에게 인도되어 소개된다는 의미예요. 비록 내가 편견하고 있는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은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과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어요. 함께 공동체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은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독과 동독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 추석 때 여러분들이 시골에 내려가던 가족들을 만나던 이를 선교사라는 그런 마음으로 삐지고 돌아오지 말고, 삐지고 돌아오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덕을 보이고 돌아올 수 있는,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뭐 해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지체가 될 때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해서 큰 성전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주인이든 노인이든 노예든 홍인이든 황인이든 십자가에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해가는 거예요? 지어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겨울에 이 유리창 하나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가십니까? 한겨울에 유리창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이해가 가요? 우리는 각자의 지체가 은사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해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상대방들을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흠잡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함을 힘써 뭐하라? 지키라. 우리 부부처럼 힘써 지키시기 바라고, 또한 부모와 자녀들 관계가 힘써 지키시길 바라고, 형제들 간에 힘써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교회에 들어와서는 공동체들이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 지켜가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힘써 지켜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끝으로 레오 톨스토이가
나의 해심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는데 이 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니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과 저도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많은 상처 속에서도 그 상처를 받아들이고 여러분과 저를 용서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상처 때문에 불편하고 불만하고 짜증낼 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잘